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담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가르침과 명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건데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온 세계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힘 있는 복음 전파 사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이, 또 복음의 전달자와 또 복음의 수혜자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이 복음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또 복음의 전달자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도들로, 또 복음의 수혜자 또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변화가 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겨우 단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기록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모교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11장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1절 말씀과 24절 말씀의 동일한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던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또한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나바 혼자 힘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나바는 갑자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다, 교회를 핍박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이 떠올랐고 다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 두 명의 사역자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 내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스스로 외치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내부자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그 평가가 신뢰성이 떨어지기가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누군가를 높이 평가해 줄 때에는 그 평가가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외부에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참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요 안디옥 교회라는 베이스의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펼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의 시간, 안디옥 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열방을 향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앞선 11장의 본문으로만 본다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3명의 지도자들이 더 있었고 그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니게르 출신, 아프리카 출신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고레네 출신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라 하는 마나엔이라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 니게르는 피부빛이 검다는 뜻입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 대왕의 아들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다,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출신과 인종, 지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을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교사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 5명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선지자, 누구누구는 교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만 선지자일 것이다, 혹은 이 모두가 선지자 그리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해서 일꾼들을 세워나갈 선지자, 교사, 쉽게 말해서 영적인 트레이너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잘 훈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트레이너인 선지자들과 교사로부터 훈련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일한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 예배드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NIV 성경에는 워시핑,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요하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안디옥 교회에 처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해 예배와 기도를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2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뜨거운 예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라는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준비를 갖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 중에 매우 구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분하여 구별해 두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서 따로 두었다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지켜나갈, 안디옥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기둥과도 같은 사역자들인데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두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고, 또 성령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즉 선교 사역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선택하시고 구별하는 장면입니다. 이 음성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3절 말씀의 이에는 바로 그때 그 즉시의 뜻을 가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하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즉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적인 5명의 지도자에 의해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기둥과도 같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교회로 파송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구브로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을 중심으로 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갈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고, 또 이동하는 중에 바보라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엘루마라고도 불렸는데 그는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총독을 속이던, 총독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섬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던 이 마술사 바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뜻을 지닌 사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꾸짖으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이 거짓되고 이 악한 영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방해하지만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된 영과 싸워 이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를 향해 외쳤을 때 이 마술사 바예수는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악한 영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에게 선언했던 그 심판의 말씀이 그 즉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2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4절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마술사 바예수를 대적해서 그가 잠시 소경이 되는 이적을 행합니다. 공통점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맡은 보직이 운전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트럭과 대형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이후에 장군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장군차를 운전하게 되면 분야별로 또 종류별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교육 중에 국방부라든지 한미연합사라든지 이렇게 많은 장군들이 있는 곳에 갈 때의 행동 수칙이 한 가지 기억에 남습니다. 절대로 윗기수 장군차를 앞서서는 안 된다.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윗기수 장군차를 따라갈 때 절대로 그 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행동 수칙입니다. 저는 이 행동 수칙을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 앞에 끼어들지 않고 성령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결코 성령님을 놓치지 말자.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교회였습니다. 본질적인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며 결코 앞서지 않았고 결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작은 음성에도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순종은 결과적으로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온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귀하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기둥과도 같은 그들의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의 도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역자를 이방의 복음을 위해 내어 드렸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도 어렵지만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들의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어제 오늘 양일간 전라도에 소속 2개 교회에 대한 수혜복구 지원 달란트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온천교회가 우리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온천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의 복음 사역의 기준이 되는 교회,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귀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오감을,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생명과 같은 예배와 기도에 힘을 쓸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9월 20일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이자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탑승구 바로 직전에서 볼 수 있는 그 뉴욕타임즈 일면에 우리 온천교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당한 지면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 온천교회에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일하신 하나님의 그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가장 본질적인 예배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 온천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온천교회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 예배와 그리고 이 기도에, 이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온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천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부산 전역으로, 또 부산 전역을 넘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이 시대의 복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온천교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온천교회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입술을 들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온천 교회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